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던 그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 차례나 반복해서 예고해 주신 대로 지금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고난의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그리고 차례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을 거거든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특별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거기서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산 아래를 내려와 가지고 남은 제자들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던 귀신 들린 아이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 앉혀놓고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이제 요한이 만나게 되는데 못하게 막았다, 뭐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좀 제발 편가르기 좀 하지 말고 좀 마음을 넓히고 편의 범위를 넓히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유대 지방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까지 내려오셔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이 다스리던 그 지역으로 먼저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죠.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시는 사건, 그리고 영생의 길을 찾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 따르는 길에 잃게 돼 손해보게 될 것, 그것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안타까운 사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 예고를 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때에 자기 형제들을 가장 높은 자리인,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게 되고 모든 제자들이 여기에 분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앉혀놓고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의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지금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예고를 해 주셨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그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반복해서 섬김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도 그 섬김의 비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의 자리를 꿈꾸며 소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했습니다 하면서도 머리로는 알는지 모르겠는데 가슴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도 섬김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표지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지난 주일에서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여리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여리고로 진격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여리고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목과 같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통행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거지들도 많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거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명기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마가복음에서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을 명기한 유일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한 후에 바로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쯤에는 이제는 그냥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알만한 그런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치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남짓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0km 정도면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얼마나 머무셨으며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 바로 이때의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이제 그 여리고에 머물던 시간을 마치시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향하는 그 길입니다. 바로 그 길에 바디메오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 장면을요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고 그려보시면서 47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길목을 지금 작심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 질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간절한 소원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바디메오 자신도 자신의 눈을 뜨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다. 바디메오의 역할이 있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플러스 바디메오의 믿음이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거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져야 한다. 기대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47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외쳤을 때요, 바디메오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불렀을 때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부르거든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은 없었다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썼던 것이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면박을 줄 때도 끝까지 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꼭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여러분 반드시 그런 기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안 된 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선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반드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항상 이런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소연하는 기도 이거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이거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기의 참된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된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참된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 4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당신께로 가까이 부르시죠. 그렇게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51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척이면 딱 아니에요?
눈 뜨게 해달라는 그 뭐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지 뭐 다른 거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아이고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럽긴 하지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네.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해도 여러분 액면 그대로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소원하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다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이 경험한 바로는요. 마음으로는 낫고 싶지 않은 분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건강해지고 난 뒤에 자신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남편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오는 것이 더 편한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편 교회 나오면 옆에서 이것저것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죠. 그러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봉사 하나도 못 하거든요. 거기다가 같은 설교를 듣고 나면 집에 가서는 당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설교대로 안 살아? 막 이렇게 나를 공격할 때조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혼자 교회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여러분 목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의 부흥, 교회의 부흥 원하지 않는 성도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나는 우리 목장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입으로는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가족적인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적당한 숫자에 나에 대한 이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데 그런 사랑과 섬김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분산되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면 나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섬기는 자리가 싫은 겁니다. 또 지도자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중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아이고 내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어떻게 다 돌보나 여러분 이게 겁이 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목장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부흥하지 않는 목장, 부흥하지 않는 교회로 머무는 교회 목장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해야 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소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예 저는 이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분명한 그 소원 그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참된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몇 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못 들은 채 쑥 지나가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쑥 지나가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고 말았네. 이제 끝났네.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렸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눈 못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랬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미 지나가셨어. 좀 조용해라. 막 핀잔을 주었을 때 그때 그래서 뭐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확 포기해버리고 말았으면 여러분 그래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눈 못 떴습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끝까지 악을 쓴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끈기 있게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좀 그렇게 웬만큼 기도하면 척하고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왜 그렇게 끈기 있게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도록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틀림없이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는 끈기 있게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끈기 있게 기다리게 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진정한 소원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동기로 구하고 있는지 올바른 동기가 맞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동기인지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내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요, 기도 응답을 막는 어떤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거침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겸손하게 기도 제목을 나눌 줄 아는 교만하면 깎아내야 되고요. 때로 금식도 하고 때로 철야도 하고 때로는 통성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 응답을 막는 어떤 영적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해내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좋은 음식을 삼가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 10장의 이 장면에 저와 여러분이 기초해서 우리가 해마다 다니엘 금식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간절한 기도 중에 다니엘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으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악령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지만 때로 강력한 악령의 역사와 방해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지금 어떤 영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응답받아야 될 소원이 있으시면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아예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아름다운 소원이고 주님께 합당한 소원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기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좀 불교적인 표현이라 좀 그렇지만 평소에 기도의 공력을 좀 쌓아 놓아야 됩니다. 기도를 좀 저축하셔야 됩니다. 쌓이고 또 쌓일 때에 기도 응답을 막는 어떤 장애적인 그런 요소를 극복하는 힘이,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이 언젠가는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주보에 공란이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난 뒤에요,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요, 그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원 맞습니까? 내가 어떤 동기로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만한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해주시면 좋고 뭐 안 해주시면 말고 그 정도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내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매달릴 가치가 있는 그런 소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이번 주 목장 모임 모일 때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내 진짜 기도 제목이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진짜 소원은 이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한번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니 나한테는 그런 기도 제목 없어요. 나한테는 그런 기도 제목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 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잘못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엄청나게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나에게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이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적은 섬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 형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때고, 우리 목장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때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때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때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인생보다요,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씨름하는 인생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다음 가족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작년 6월 한 달 동안 다운교회 오순절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순절 역사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졌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짖었잖아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냥 저기에서 기도 응답 받았대, 저 사람이 받았대,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낼 행사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제가 시작한 게 아니죠. 우리 111 기도팀에서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이게 5, 6년은 가야 될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 6년은 기도를 쌓아야 돼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에 펼쳐지기까지 여러분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난 월요일 있잖아요. 그때부터 하루 세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금년은 4월 9일이 부활주일이고요. 그리고 50일째를 세면 5월 28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절, 성탄절은 기억하는데 성령 강림주일 잘 기억 안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5, 6년 동안 이 성령 강림주일을 특별한 날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려고 그렇게 참 작년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오순절 성령님 역사 속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금년에는 5월 한 달 동안 오순절 성령님 역사 속으로, 왜냐하면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는요, 그냥 111 기도팀에서 그냥 예열하는 기도, 그냥 돕는 기도 막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금년에는요, 근데 우리 112 기도팀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뭐 지금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요, 제가 제 마음은 50일 동안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처음부터 50일 하자 그러면 다 손드실 것 같았어요.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이게 21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21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3주간의 심야 기도회를 원래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연기하고 이렇게 된 건데요. 우리 21일간의 심야 기도회를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예요.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매일 참석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가 다음 교회 오순절에 대한 그 감동과 기대와 부담을 주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원하시는 분들, 그걸 정말로 보고 싶은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로 섬겨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밤 9시에서 10시 1시간 동안 할 거거든요. 10분 메시지 성경 말씀 나누고 50분 주구장창 기도할 거예요. 동성으로.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오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 찾아올 오순절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함께 오시면 좋겠고요. 근데 뭐 밤 9시니까 트래픽 거의 풀렸을 거거든요. 웬만하면 뭐 이렇게 오가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음날 출근 때문에 오기 힘들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열 거예요. 똑같아요. 10분 메시지하고 50분 동안 음악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주구장창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교회의 다음 교회 오순절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해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순절 역사 속으로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다음 교회 오순절 정말 진심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목장의 기도 제목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분명한 소원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